지지난주부터 20주 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천국 가는 길 진실하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특히 이 강해 설교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가끔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기도 또 이렇게 설교하기도 좋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참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힘든 말씀이기도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듣는 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졸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말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듣고 안 듣고는. 네, 잘 알아서 해주세요. 네. 요 며칠 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뜨겁게 달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갔던 그 팀들 중에 대변인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진실 공방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 청와대 대변인 말이 옳은지, 수석의 홍보수석의 말이 옳은지,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건 삶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수행하고 간 사람이 그날 밤에 비틀거릴 정도로 술을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나이가 그 정도 됐는데 왜 밤에 젊은 여자하고 술을 먹는가? 이건 잘잘못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옳은지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종종 이 신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뭘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옳으냐 그르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이 진실 공방을 할 때 우리들이 정말 깊숙이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고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힘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율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본질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진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 영어의 sincere라고 하는 말이 원래 라틴어에서 어원을 하고 있다 그러죠. sine sera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여져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밀칠을 하지 않은, 혹은 영어로 번역하면 son tested라고 하는 말에서 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옛날에 도자기를 만들 때 두꺼운 도자기는 그냥 싸게 팔리는 도자기인데요, 좋은 도자기들은 얇게 구워서 색칠을 합니다. 그런데 구울 때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급일수록.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기에 칠을 하고 색을 입히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면 태양에 이렇게 비춰보면, 선 테스티드 해보면 그것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해봐서 잘 만들어진 것에는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시네 세라, 이것은 올바로 만들어진 것이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신자가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흠없이 티 없이 깨끗이 살아간다고 해야 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이것은 위선과 위장하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를 위장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선테스티드, 태양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끗하다라고 주장함으로 우리들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born again, 다시 말씀 안에서 태어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진실 논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과연 의로운 자들인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였는데 과연 예수님이 옳은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미 말씀의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보다 더 완전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죠? 그 읽어봤어야 어디가 어려운지 어디가 힘들어요? 레위기에 가서 되게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잘 읽다가 레위기에 가서 보면 참 힘들어요. 소 잡고 양 잡고 이것도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피 뿌리고 게다가 뭐 고운 가루로 찍고 빻고 뭐 이렇게 가면 우리들이 굉장히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의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는 너희들이 손을 깨끗이 씻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씻는 게 깨끗이 씻는 것인가? 그래서 어느 정도 물에다가 몇 번을 씻어야 깨끗하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다는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물에 손을 몇 번 씻는 걸 보고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 것인데 이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돕는 것이 되어버려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죠. 율법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섬기도록 만들어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신앙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그들처럼 우리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들에게 평안이 와야 돼요.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들이 무언가 안 지키면 찜찜하다는 느낌,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에게 그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놀라웠던 성령의 역사들이 언제부터 사라져버린 무언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찜찜함, 이게 우리 신앙의 뭐냐는 이야기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언제부터인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행. 선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봉사와 이 정도 헌금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들이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선행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내 의가 드러내는 것이 잘못이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선행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일 때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행은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났을 때 우리 가슴 속에서 정말 뜨겁게 일어났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은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줬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율법을 지킬 때 그들에게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미슈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드는 무게, 무화과 하나를 드는 것은 일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무거운 걸 들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요 2000규빗, 아마 이게 1km 조금 남짓될 겁니다. 2000규빗 안쪽으로 걷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을 범하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곳을 가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900규빗을 가고 쉽니다. 그리고 또 걸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데까지 5000규빗을 갑니다. 사람들이요 법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 법을 피해갈 방법을 또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우리들에게 죄를 더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이 우리들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법을 피해가는 인간의 머리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절대로 법은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지킵니다. 식은 밥을 먹는 건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닌데, 식은 밥을 데워 먹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습관과 전통을 지키며 우리들은 마치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지켜왔던 여러분들의 습관과 전통을 지키면 그것을 신봉하면서 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제일 의로운 것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레제샤 팀이 와가지고 이 춤을 췄잖아요. 저도 아프리카 가면 같이 춰요. 여기서는 안 돼, 가면 돼. 이 거룩한 홀리한 이 강단에서 어떻게 저런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성이 춤을 추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데 왜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 속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들은 사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가르쳐 줬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고집이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습성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틀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떤 청년 하나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가서 절대 적응을 못할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청년들이 너무 고루하고 청년들이 너무 홀리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정말 좋아하는 게 음악과 춤입니다. 제가 클럽을 자주 가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청년부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클럽에 가서 춤만 춥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맥주병을 2개 딱 들고 한 4시간, 5시간 춤만 추다 온대요. 춤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그 고루한 교회에 어떻게 갑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춤추는 게 뭐가 잘못이냐? 교회에서도 춤추는데. 여러분들 뚜레스디아스 갔다 온 사람은 제가 춤에 일가견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아니, 춤추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음악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런 춤을 추고 거기에 있으면서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술이 뭐가 죄입니까? 그러나 술을 먹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마 오늘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시죠? 인사하는데 굉장히 용감하시더라고요. 아마 친구분들과 같이 소주병과 맥주병을 놓고 저한테 그렇게 용감하게 인사하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저분에게는 저 술이 신앙에 아무런 방해가 안 되나 보다, 지금 고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술과 담배와 클럽과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친밀함의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들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율법의 강론들, 율법 하나하나들은 우리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지요. 제가 학교 밖 선생님 365일이라는 책에 보니까 아주 짧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인꼬. 인꼬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만 싸운다. 소문 한번 잘못 나서 참 힘들게 산다. 확 와닿더라고요. 율법,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들이 사람들을 보는 데서 잘 살아가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우리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부터 율법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법,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세상, 법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눈에 딱 판사님이 눈에 보이는데 법 없는 세상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법을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교회 안에서 법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은혜가 떠나간 교회인 것 같아요.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점점 법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법 이야기가 안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아니, 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누군가 법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그 법에 얽매여서 그 법을 지키고 또 변명해야 되고 또 내 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는가. 여러분들에게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용서가 없는 율법은 무섭습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잔인합니다. 용납이 없는 정죄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린 규칙은 우리를 얽매입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참 불행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율법보다 나은 의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약화되어서 건강한 그 신장을 이식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임시로 강단을 맡아 설교하게 된 유명한 목사님이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만 그 신장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증할 뜻이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혹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신장 때문에 목회를 못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에게 신장을 기증해서 살 수 있다면 기증해 주시겠습니까? 오, 뭐 손까지 들어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교회는요, 교인들이 전체 다 손을 들었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필요 없고요, 한 사람만 기증하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제가 여기에서 깃털을 하나 날릴 테니까 떨어지는 사람, 그분이 신장을 기증해 주세요. 그리고 깃털을 탁 날렸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가까이에 깃털이 오면 할렐루야, 주여. 결국 깃털이 아무에게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로운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말씀과 그 결심들이 우리들 속에 내면화되어서 우리들이 그걸 순종하고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 그들은 밖으로 드러나고 얼마든지 그런 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너희들은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 어떻게?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면화되고 너희들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의라고 할 때 우리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교인, 신앙인,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종교인은요, 자기의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지킵니다. 술자리에도 가지 않을 수 있고요, 주말에는 절대로 골프장 가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얼마든지 나를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자기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도 가혹하고 누구에게도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면 신앙인이었던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 인하여 나를 성취하고 내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절대로 내 행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식을 이만큼 사랑했는데 자식이 내 사랑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가 상처를 안 받고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에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 그것이 내 신앙에 내면화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너무 그냥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라.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지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그 책 첫 장을 읽었을 때,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는 그 순간부터 기도는 노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큐티, 기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충족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 가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길거리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왜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허전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채워짐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봉사하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허전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금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우리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얼마든지 정직하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 허전함은 율법에 의해서부터 우리들에게 오는 거죠.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의무감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을 누림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것,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행하는 사람 얼마나 힘든 사람입니까?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종교인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것은 단지 자신의 의를 쌓아갈 뿐입니다. 반면에 신앙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켜야 할 것을,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은요, 문제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의가 나아야 된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해. 그래서 나는 교제, 봉사, 섬김, 11조, 감사생활 이런 거 안 해도 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뭔지 보세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데 하나님과 지켜야 될 것을 무시하며 살아갑니까? 요즘 가나안 성도가 많다 그러죠. 가나안이 뭐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의 20% 정도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는 친밀하고 싶은데 내가 해야 될 의무,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거 하기 싫은 겁니다. 너희들의 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하나? 너무 종교적인 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간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아니, 바리새인들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됐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구제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구제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구별함이 없어요? 자기 변명하지 마십시오. 진실에 대한 문제, 율법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를 보라. 하나님을 믿으며 독선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으며 위선적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의가 율법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 앞에 신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참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 그때가 있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내 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되지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자유함을 가지고 이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직하게 드린 예물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